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지나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4절이요.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를 귀한 직분 삼아 주셔서 직분 주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는데 끝까지 주님의 주신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워주신 사역자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또 좋은 목회자 하나님 보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멕시코의 알라메다 방주교회 다시금 건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버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넘어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즐겁게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주님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세워주신 주의 종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저희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재단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주의 충성된 마음들을 받아주시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성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신녀들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배하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아들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옵시고 세상의 세파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시고 아버지 곤고한 중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소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건축을 시작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히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주님 앞에 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제7장 2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결을 구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3주에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의 그 결혼 생활에 관한 그 바울의 전반적인 권고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40절까지는 좀 작게 이렇게 그룹을 나누어 보면 5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5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한 권고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이제 본인에게 해당되는 본인에게 하는 그런 권고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0절까지는 약간 조금 이제 이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그 시대적 상황을 또 고려해서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데 32절, 35절은 독신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실 혼자 살았고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바울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그런 권고이고요. 또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은 재혼에 관한 그런 권고입니다. 성도의 재혼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천천히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녀의 결혼 문제에 관한 권고다 그랬습니다. 본인에게. 자, 근데 이제 일단 바울이 이 권고는 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2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없다 그랬는데 왜 없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을까요? 처녀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왜 주님께서 따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결혼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서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즘 시대는 좀 많이 좀 이상해진 건 분명해요. 그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 정년기도 자꾸 막 늦어져 가고 근데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로 요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내 인생을 즐기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 뭐 이런 게 그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현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의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탄생을 했고 이후의 모든 가정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충성된 자가 돼서 내 의견을 고한다 이렇게 바울의 의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아니고 바울의 의견이다. 바울의 의견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게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건 주님의 명령이니까 무게감이 더 있고 이건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무게감이 좀 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하고 또 곡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해서 이게 과연 영감된 교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 지금 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한 이야기고 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개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독신으로 지내보니까 이게 좋더라. 이게 아니고 바울이 독신으로 지낸 것도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의견이라고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최대한 겸손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느냐면 곧 26절에 보면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난의 때를 살고 있지 않아서 이 그 느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모르죠. 환난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정말 이 압박감이 느껴지고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당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고 또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대환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적인 종말에 대한 사상은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는 분명히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요즘에 뭐 그런 말 한국에서 많이 쓰죠.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대환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환난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될까요?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될 수 있다. 그죠? 한 번도 이때까지 그런 환난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없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29절에도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단축해졌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때라고 하는 건 무슨 때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단축되어졌다는 거예요.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가까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오늘 안 하면 내일이면 되지 뭐. 우리 그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일 안 되면 모레 하고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에 하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뭘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내년에도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죠? 지난번에 추수감사주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이 감사의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짤막한데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저한테는. 생명 있음에 감사. 생명 있음.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주 몇 자 안 되는 건데 굉장히 인상 깊게 팍 박였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내일 하루 더 살면 더 살아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후의 삶을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내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지 분명하게 내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종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이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어떤 거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누가 그랬다 그러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스피노자.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가물가물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자세가 사실은 종말론적인 신앙관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감당하고 또 주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는 이 그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 이 결혼에 관해서 특별히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죠. 17절과 20절, 24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바울이 권고를 했었습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러면 종으로 부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그렇게 지내라는 거예요.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럼 그대로 지내라.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그 할례자가 무할례자로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시도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결혼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과 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매였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결혼 상태라고 하는 거죠.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뭐예요? 나는 자유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아내가 지금 없다, 뭐 사별을 했든지 이혼했든지, 그럼 다시 아내를 구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랬어요. 자, 육신의 고난이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육신의 고난이 있을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것이 왜 육신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기했을까?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전제는 뭐였죠? 전제는 환난의 때예요. 임박한 환난의 때.
자, 나 혼자 있으면은 그 환난의 때를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가족까지 또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 육신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부간의 지금 현재적 갈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환난의 때에 더 가중될 고난과 환난,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일제 36년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그래요. 이 일제가 얼마나 이 주기철 목사님을 핍박하고 박해를 가해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이 옆에 방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 고문실에서 사모님을 데려와 가지고 그 사모님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고난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비명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것을 다 아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외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당신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못 당하겠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인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다. 함께 이겨냈다. 고난 중에 함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했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권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그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물들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참상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죠? 근데 그 참상을 처음으로 알리신 분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신부님이 외국에서 외국 기자가 촬영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안에서 일어난 일, 뭐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도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그게 겪은 사람들만 알지 외부에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어떤 테이프를 입수를 하게 된 거예요. 몇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을 이제 받게 됐대요. 이제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복사하고 대학가하고 뭐 이런 데 나눠주고 성당에 주로 나눠줘서 거기서 이 참상이 이랬다는 걸 알리기 시작한 거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저희 그때가 이제 87년, 80 몇 년 되니까 그때 대학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할 것이냐. 이거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맞다. 신부인 내가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분명히 이 일을 하다가 걸리면 가족들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될 건데 나는 가족이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신부가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핍박의 때,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다. 바울이 그렇게 권고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있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바울은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29절부터 31절에 그 실예를 들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29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라.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매이지 말라라고. 결혼 생활은 분명히 계속 유지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집중은 다시 오실 주님께로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레디컬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곡해하면 주님은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곡해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뭐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가족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접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하라고 감동도 주셨고 명령도 주셨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는 가족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보다 내 부모님을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맡겨드려야 될 부분은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최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에 30절에 보면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그랬습니다. 네. 우는데 우는 자 같이 하자. 기쁜데 기쁜 자처럼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희노애락인데, 그죠?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 희노애락조차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내고 기쁘고 즐겁다고 그 기쁜 마음으로만 희희낙낙하고 이렇게 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금 마음을 잡고 주님께로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도 보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상업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들을 하는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도 보면은 이 비즈니스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밀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비즈니스를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부유하고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그 비즈니스가 아무리 잘 돼도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선순위와 포커싱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우선순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이 중심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나중에 더 잘 섬기고 나중에 더 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당장에 이 시간 이후의 일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일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을 많이 쌓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희희낙낙하는 거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뭐예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내 생명을 거두어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생명의 주관자 앞에서 마치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들 같이 하라. 있어도 그걸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형적이 지나감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적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스케마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우리는 말로는 형적이라고 그러는데 유행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유행한다. 여러분, 유행하는 것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유행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적인 게 있나요? 계속 가는 게 있어요? 돌고 돌기는 하더라고요.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러긴 해요. 옛날에 했던 것이 다시. 그러나 영속성은 없는 거예요. 잠깐 어떤 기간 동안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거죠. 물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복고풍이다 이런 말도 하지만, 유행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형적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탐대실. 뭐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어떤 분야든지요, 고수하고 대결을 하면 고수가 하수를 대할 때, 작전을 펼 때 그런 걸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바둑을 배울 때 고수들이 몇 점을 깔아주고 하는데도 져요. 근데 하는 방법이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조그만 거 하나 주는 거예요. 한 서너 점 먹을 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수니까 그거 먹느라고 정신 팔린 사이에 고수는 대마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대마. 소탐대실하게 만드는, 사람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고수들의 작전이 그렇게 됩니다. 작은 건 주고 큰 거를 먹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전략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의 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우리 눈에 크게 보이지만 그건 작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단락에는 독신의 유익에 관해서 32절, 35절에 그렇게 바울이 이제 어떻게 권고하느냐 하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느니라.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 이렇게 공고했고요. 또 3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이 나누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 너희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바울의 기본적인 그 마음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너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누이지 않고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런 의도에서 그런 뜻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독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독신으로 혼자서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느냐. 혼자 있을 때는 그 마음의 포커스를 주님께로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가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면 첫 번째 관심사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내에게 가고 남편에 가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말씀이 이미 그러면 결혼했는데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중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분요함이 없이 마음의 나눠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나에게 남편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더 기쁘게 하려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집중이 되고 있는지를 늘 우리가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죠? 주님의 일과 또 우리 식구들 가족의 일들 아니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일로 인해서 내가 갈등을 겪는 일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쇼핑하러 갈 때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가면은 다 보더라고요. 그죠? 이것저것 다 봐요. 남자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것만 가서 다 그것만 사갖고 와요. 쇼핑을 따라다니다 보면 남자들은 지치는 거죠. 이제 신경질도 나고 지치고 이게 이제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뭐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서 뭘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뭐 사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좋은 쪽을 쫓아가요. 근데 그거 좋은 거 받았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좋은 거 봤으면 사면 되는데 요거 잠깐 놔두고 다른 것도 좀 보자. 그러면 요거 본 거는 잊어버려요.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게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뭐가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유혹을 와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요. 과연 나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게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뻐하심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나도 모르게 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최악인 것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또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권고 36절에서 38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일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는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이 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을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 현지자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대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이때 이런 상황에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다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딱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 지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단지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결혼하지 않고 시집 보내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 이건 바울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앞에서 몇 가지로 좀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그죠?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또 28절에 보면 이런 이들에게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 또 결론적으로 보면 35절에 너희가 분요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흔들림이 없이 갈등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권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39절 40절에는 재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는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남편이 살아있으면 매여있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원칙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믿는 사람들과.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가정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사람이 좋다고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이유를 대는데 물론 전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힘든 거죠. 정말 눈물 나고 정말 엎드리고 정말 내가 희생을 각오해야만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내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됐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 그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라. 왜요? 그래야 부부가 또 자녀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힘들고 장애가 생기는 건지, 그죠? 핍박도 있을 수 있고 박해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바울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얘기합니다. 그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맡겨줘도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결단하면 되는 거 아니겠죠?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과 포커스는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겠죠. 내 편안한 삶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노후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든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마지막 결론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단순히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나도라고 그랬어요. 나도 또한. 자,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그러죠.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 그럼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정말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느냐라고.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분명하게 무엇을 받죠?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말한다. 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이 말한 이것은 참인 거죠. 진짜였던 거죠. 성령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도록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또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신 그 말씀 하나님 늘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쁘심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